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게 되는데요. 어제 7장 말씀에서 보면은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장면은 없었죠.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시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죠. 사사로서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서 어제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은혜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은혜로운 모습이고 사무엘도 말씀에 충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롭게 7장이 끝나요. 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잘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제 사무엘이 오늘 8장 보니까 늙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거예요. 본인은 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근데 어거지로 또 이들을 갖다가 사사로 그냥 덜컹 앉혀버렸습니다. 원래 사사는 어떻게 앉아야 되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죠.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제 사사로 임하게 되었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사사로 삼아놔 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멋진 사람인데 아들은 또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신앙을 본인이 정말 열심히 믿고 본인이 아름답게 너무 존경받는 모습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또 후대에게 계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참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고 아픔을 갖게 돼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그런 그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는 아주 개판인데 근데 아들은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요모조모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딱 답을 할 수는 없는데 사무엘은 늙었어요. 늙었다라는 게 좀 벌써 좀 뭔가 오죠. 늙었구나. 조금 옛날의 모습이 아니구나. 늙다 보니까 판단력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가 급하니까 갖다가 앉혀놨는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3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행위라는 게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았어요. 사사가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벌써 자격 미달이죠. 자, 이런 사사가 아들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이 나죠. 뿔따구가 나가지고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제 이들이 이제 거부하고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죠? 당신 늙었다. 판단력이 옛날 같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기도하던 그 옛날 젊은 사무엘이 어디 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식 문제죠. 자식 문제를 가지고 당신 아들들은 영 아니다. 영 아니야. 소위 뼈 때리는 거죠. 뭐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냥 직격탄을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상당히 기분 나쁘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노인네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사무엘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당신 늙었다. 두 번째는 당신 아들들 이거 불량품이다. 그거 안 된다. 당신도 보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 이 장로들이 이제 뼈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문제죠.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모든 나라를 걸고 넘어진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실증 났다라는 거예요.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런 이제 왕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실 사사로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평생을 들여가지고 목회하고 평생을 들여서 지금 가르쳐 놨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죠. 예. 참 기분 나쁘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면 같이 대들어야죠. 같이 승진하니까 그냥 같이 멱살 잡고 싸워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기분 나쁘면은 사무엘은 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기분 나쁘면 한번 대들고 혼찌검 내놓고 그러고 나야 속이 풀리는데 사무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해왔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런 모습에 굉장히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버님 목회하는 스타일이 이거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막 그러면은 새벽 한 2시쯤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엎드려요. 2시쯤, 3시쯤 그냥 가셔요. 어릴 때 이제 저도 새벽잠이 별로 없어가지고 보면 아버지가 쓱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기분 나쁘신 거구나. 그럼 교회 가서 주여 주여 그래요. 근데 또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데 그걸 또 나중에 기분 나쁘면 우리가 알짱알짱거리면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막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저 굉장히 저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 나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승질을 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하면 에이 그러고 이제 방문 꽝 닫고 너 나가 사춘기 때 뭐 이렇게 좀 반항을 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한참 아버지하고 별로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는 기분 나쁘면은 기도하시고 저희한테 막 뭐라고 하고 저는 이제 또 그거 하면 에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 수는 없으니까 문 꽝 닫고 나가고. 예. 근데 지금 나이가 좀 들고 곰곰 이제 목회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사춘기 때는 그랬거든요. 아버지 왜 저렇게 기분 나쁘면은 가서 본인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끙끙끙끙 앓고 저렇게 하실까? 이게 답답한 거였거든요. 예, 본인한테 얘기하면 되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예, 어릴 때 제 눈으로 봐도 교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장모님이 나중에는 아버지가 운전면허도 없는데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웬 소나타를 선물을 줘요. 뭐 어떻게 하라고 선 차를. 그리고는 교회에서 그 보험료만 내주고 기름값은 또 알아서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참 제가 어릴 때 이게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근데 이제 좀 나이 들고 곰곰이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게 푸는 방법이셨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푸는 방법이었구나. 뭐 사람들 상대해가지고 그렇게 뭐 그래가지고 당장 기분이야 괜찮겠지만 뭐 이게 풀리겠어요? 기분 나쁘면 야 나 기분 나빠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럼 아이고 그렇네요 이렇게 숙이나요? 안 그러죠. 절대 안 그러죠. 예, 100이면 100다 성질대로 건드려가지고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예,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맞아도 그게 맞는 말이라도 그걸 딱 하고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도 기분이 상하셨어요. 예, 나를 버린 거다. 그렇죠. 왕을 내세운 것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저 나라처럼 왕을 좀 달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왕이 없어서 문제다. 왕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죠. 만일에 문제가 된다면 그의 아들들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7장의 모습에는 온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그 적들이 찾아올 때 막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다 사무엘 잘못이고 아들들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이고 예, 이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예,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예,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좋은 꼴은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그죠? 예,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상했어요. 그 왕은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도 또 8절 9절 봅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요 사무엘의 마음도 알았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게 너 버린 게 아니고 나 버린 거야. 걔들 원래 그런 종자들이야. 옛날부터 애굽에서부터 계속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버리고 근데 결국은 이제는 왕까지 요구하는구나. 그런 말씀이죠. 왕까지 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행태가 이 세상 왕을 요구하는 행태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래서 10절부터 쭉 18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쭉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이런 내용이죠. 11절에 보면은 이 왕의 제도를 갖게 되면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다. 이제 군인 되게 하겠죠. 군인으로 뽑겠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너희 아들들을 갖다가 군대 보내가지고 1000부장 삼고 50부장 삼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13절에 보면은 너희 딸들은 시녀로 만들 거다. 왕의 시녀로 만들 거다. 지금까지 이제 없던 것들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14절, 15절 쪽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곡식의 포도원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왕이 싹 다 가져갈 거다. 예. 17절에 보면은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왕이 되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다 그만큼 세금도 내야 되고 너희 아들, 딸들 다 군대 보내고 시녀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10분의 1도 다 줘야 돼. 협박을 한 거죠, 소위. 자,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들리신 하나님이지만 그날이 올 거다. 그날이 뭡니까? 왕이 지금 좋다고 세워놨지만 언젠가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이다. 왕 때문에 틀림없이 후회하고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옆에 너 좋은 말 할 때 왕 그거 지금 요구하면 안 돼. 네 자세가 잘못됐어. 이렇게 야단을 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끝까지 꼬리 뿌립니다. 끝까지 꼬리 뿌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상한 DNA가 하나 있어요.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 말을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그죠? 근데 또 이웃집 아저씨 말은 굉장히 잘 들어요. 그게 있죠. 말을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되는데 이건 안 들어요. 그 자꾸 이방 나라 말씀, 뭐 그런 거 자꾸 낄낄거리고. 그래도 혼찌가면 나는데 꼭 그래요. 네.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해서 아닙니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나라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라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자손들도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싸웠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우리에게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속상하니. 이렇게 이제 버릇없이 요구를 한 겁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참 이 마지막에 이때 사무엘이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니들 다 집으로 돌아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근데 이 속상할 때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데리고 가지는 않아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풀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안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풀 수 있는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